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 보았고 이제 이삭의 삶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삭을 다루시며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그가 가졌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이삭의 언약 신앙이라고 붙였는데요. 이제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믿은 게 도대체 뭘 믿었는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앞에 본문만 보면 불명확하거든요. 아브라함 스스로도 불명확한 거죠. 자기가 뭘 믿고 이제 믿긴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하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완결이 되죠. 그 신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신앙을 우리가 이제 무슨 신앙이냐,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뭘 믿은 거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언약을 믿은 신앙.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제 이런 이삭, 야곱, 요셉, 뭐 그 이후에 모든 후손은 다 똑같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언약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덮어놓고 막 믿고 아무거나 믿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그게 뭘 믿는 거냐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삭의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스토리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얘기들이 유사하게 반복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삭도 뭐 100세 돼 갖고 자식을 낳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유사한 것으로 이제 축약이 되어 가죠. 야곱 때 가서는 더 그렇고. 그래서 이삭도 뭘 믿었냐? 언약을 믿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6장 2절 4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 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랄로 갔는데, 아브라함도 그랄로 간 적이 있었죠. 그게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복을 주신 그 세 가지 키워드랑 사실은 똑같아요. 땅에 거주하라 그랬죠. 그 땅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여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똑같이 땅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입니다.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그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데 이삭에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기도 하고 이삭의 씨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복을 받는다는 그 얘기인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손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삭에게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지금 맹세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주권을 약속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삭의 삶에서도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화면에 없는데 26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은 다 잘했다. 아브라함은 통과됐어. 이삭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제 이런 경험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앞에 있는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얘기는 잘 아는 내용인데요. 자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이제 낳게 되는 아들에 관한 얘기. 그 자손이죠.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 기억나세요?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
근데 여기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를 낳을 때가 이삭이 60살이라 그랬어요. 20년 만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년간, 아니, 나이가 40인데, 당시 리브가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슷한 또래를 치고, 약간 어리들이다. 더 젊을 수도 있겠죠, 여자니까. 결국은 리브가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20년 동안.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요 20년은 리브가도 사실은 불임인 거죠. 결국 자식을 못 낳아.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위에 본문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아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아. 잘 낳아. 근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 20년간.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 175세에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7세 때 죽은 건데, 그리고 얼마가 지난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두라라는 후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한 명만 아들이 있었던, 이삭 한 명 있었고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죠.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후처를 맞이하고 나서 후처를 통해서 그 137세가 넘은, 최소한 뭐 140세가 넘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은 애를 못 낳고 있는데 아버지는 막 애를 계속 낳아요. 그 얘기가 이제 25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다 장성해갖고 아브라함이 재산을 나눠주고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근데 자기는 애를 못 낳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때도 불임인 거죠. 그래서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결혼부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자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이제 겪으면서 결혼하게 됐는데, 애를 이제 못 낳으면서도 그 생각했겠죠. 아예 우리 아버지도 100세에 낳는데. 근데 그거는 단순히 뭐 늦게 낳다, 뭐 기적으로 낳다, 엄마는 생리가 끊긴 이후인데도 낳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데 내 노력으로, 내 원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삭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그래서 뭐 아버지처럼 뭐 100세가 넘어서 뭐 생식 능력도 없을 때 애를 낳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20년 정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기도했더니 이제 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쌍둥이를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원래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에서가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장자니까, 형이니까. 근데 이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상했죠. 그래서 애를 낳는데 둘째인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태어나면서부터 범상치가 않은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과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돼요. 태어나기는 에서가 형으로 장자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뭐 탈락을 하죠. 그럼 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냐? 그걸 이삭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또 이삭도 경험을 결국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27절부터 25장 27절부터 34절이 그 장자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잘 아는 그 팥죽 한 그릇 이야기입니다. 예, 스토리는 뭐 우린 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에서가 결국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니, 사람이 그렇다 한 끼 굶었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야곱이 마침 팥죽이라고 우리 성경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붉은 수프를 끓인 거예요. 그거 딱 있는데, 야, 나 좀 줘. 그랬더니, 그 타고난 사기꾼, 또 타고난 하여튼 장사꾼, 하여튼 머리는 좋아. 야곱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럼 내가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때 에서가 그래, 내가 이거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장자권의 그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냐 하면서 그래 너 가져. 그리고 그냥 팥죽을 이제 먹게 돼요, 수프를. 그래서 요때 약속상으로 장자권이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완전히 장자권이 이제 야곱한테 가잖아요. 그 요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장자권. 이게 뭐냐.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재산 상속에 관한 유산에 관한 그 명분, 장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 그대로 우리말 성경이 좋은데 명분이에요, 명분. 맏아들로서의 명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이 두 형제의 그 인생 그 후반 이제 뒷 얘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도망을 가서 형이 죽일까봐 20년간 삼촌집에 가서 아주 그냥 뭐같이 고생을 하고 돌아오게 되고 에서가 그냥 여기 살아요, 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삭의 대부분의 재산을 에서가 사실은 가져갔다고 봐도 돼요. 나중에 이 두 형제가 이렇게 조우할 때 만날 때도 에서가 막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오죠. 이게 뭐냐면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에서가. 맏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재산, 권력, 지위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물론 그런 게 현실에서는 있어요, 당연히. 그대로 맏아들한테. 근데 옛날부터 이제 우리 요새는 뭐 아들이 다 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좀 별로 못 보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있어요. 한 집에서 아들이 여러 명이야, 딸도 많아. 그러면은 맏아들한테만 집중을 해, 다 부모가. 맏아들만 공부시키고 이러면 다 못 시키니까. 맏아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 이런 거 있죠. 야, 너는 우리 집안의 맏아들이야. 너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행동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네가 이제 성공하면 뭐 동생들이 이렇게 다 대학 못 가고 너만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헌신 이렇게 희생해서. 그러니까 네가 동생들 다 책임지고 네가 동생들 다 보살펴야 돼. 뭐 얘는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실수하면 우리 집안이 욕을 먹는다. 뭐 이런 거. 다 명분이죠, 사실은. 실리적인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부담이 굉장한 거죠. 근데 만약 맏아들이 자유분방한 성격에다가 막 이런 허례허례 이런 거, 뭐 허례허식 같은 거 싫고 자유분방하고 난 이런 거 싫어. 이러면은 그 맏아들이라는 그 명분의 타이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건데,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잘 하면 재산을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할만하지 또. 근데 재산도 줄 것도 없어, 사실은.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냥 행동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이란 거는 사실 그게 아니고, 이 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고다음 아들로 넘어가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있었는 그런 아까 주신 언약, 그걸 누가 받을 것이냐, 누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냐는 문제인 거예요, 이 장자권은. 그래서 이제 이삭이 60에 두 자식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한 15살 정도가 될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우리 모든 집안 다 비슷한 건데, 이삭은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집에 있으면 할아버지가 손자들 데리고 다 맨날 심심하고 맨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옛날 얘기 해주면 계속 옛날 얘기.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우리 저기 우르란 곳에 살았는데 거기는 뭐 도시가 막 화려하고 막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렇게 와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 나타나서 부르셔서 뭐.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쫙 얘기. 애굽에 내려가서 니네 할머니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구해주시고, 뭐 전쟁했을 때도 나타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아브라함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줬겠죠, 뭐 손자들한테. 근데 에서는 그런 얘기 앉아서 듣고 있는 걸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안 좋아했던 거죠. 에서는 그냥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사냥하는 거, 이런 거. 할아버지 무슨 얘기하면 아이 됐어요, 다 들은 얘기. 한 얘기 또 계속 반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요즘 겪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열심히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스토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 치면 바이블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바이블 이야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것처럼 계속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들었는데 무슨 소리 믿음이 생겨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야곱은 이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이삭의 다음 계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형인 에서죠, 당연히. 혈통상으로. 근데 이제 자기가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둘째를 안 돼. 그래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 형이 이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팥죽한 그릇에 그냥 쉽게 너가 줘, 네가 해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스스로 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까짓 게 뭐가 중요해, 명분. 내가 하늘나라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한 거죠. 내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그리스도인이란 명분으로 그런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아무 실리도 없는데 내가 뭐 귀찮게 그러면서 살아야 돼?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모든 게 좋을 때는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좀 그럴 때는 내가 믿음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을 때는 아주 하찮은 것 하나에 그거 하나 그냥 붙잡으려고 배고파서 수프 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에 그냥 나의 그리스도인의 명분, 나의 지위, 믿음 내 던지는 거죠. 그냥 끝까지 그게 뭐라고 나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겁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여기서 미리 소개해주고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암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삭은 약속을 아까 본 것처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26장 1절에 보시면요. 흉년이 들었어요. 또 흉년. 근데 이렇게 딱 친절하게 설명하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다. 똑같은 상황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삭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비슷하게 겪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아마 해안가 지중해 연안이라 그런지 조금 더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광야보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도 좀 부족한 것 같네. 여기도 좀 그런데 이렇게 갖고 하면은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조금만 가면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는 그냥 바로 애굽으로 갔죠. 흉년 들었을 때.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아브라함이 이미 겪은 신앙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서 다 학습 효과 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만 가지 마라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갔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한 건 뭡니까? 요거 지금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지 마라 딱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갈 때는 그때 흉년 들어서 그때도 가는 겁니다.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물론 오라 그래서. 근데 야곱은 그때 재밌게도 있다 뒤로 가면 보겠지만 야곱은 가는 걸 주저했어요. 사실 오히려. 야곱이 믿음이 더 훨씬 지금 좋은 어떤 성화된 사람으로서 좋은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거에 대해서 야곱은 오히려 주저했습니다. 이게 이제 3대째 가니까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좀 정형화되고 이제 더 깨달았겠지.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아예 몰랐고 이삭은 어렴풋이 알았고 그래서 야곱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가라 그러죠. 그래야 출애굽이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삭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겪은 것처럼 리브가도 엄청 미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뺏길 위기에 처했는데 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구원해 주시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무슨
그랄 왕 가족들이 다 불임을 겪고 뭐 애를 또 못 낳고 그런 어떤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이제 꼭 그런 얘기를 굳이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지났겠지만 점프한 건데 그랄 땅에 좀 오래 살았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이삭이 한층 더 좋아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그런 대표적인 그 이제 구절이 이제 26장 12절입니다. 흉년 때인데 요때는 정확히 흉년 때인지 그쯤 지난 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삭이 농사하였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런 걸 경험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주로 목축을 하지만 농사도 일부를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하고 사실 목축만 할 수는 없죠. 뭐 맨날 고기만 먹고 사는 건 아니고 약간 필요한 농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가인이 된다. 아담이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에덴 동산 경작하라 그랬죠. 경작.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맏아들인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죠. 동생인 아벨이 오히려 목축을 했었고. 근데 요 구절을 자꾸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자꾸 이렇게 불경기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남들 한 달에 1000불 벌 때 100배니까 10만 불 벌다 나는. 어떤 사람 한 달에 10,000불 벌면 나는 100만 불 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실제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재벌 같은 사람 될 수 있다.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실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여기 100배는 뿌린 씨앗에 비해서 100배 정도의 수확이 있다는 겁니다. 뿌린 씨앗에. 그러니까 이제 씨를 100개를 뿌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만 개의 뭐 열매 정도 10만 개 열매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 10개 뿌리면 10개냐 아니면 제로냐 그게 아니고 농사를 일반적으로 졌을 때 당시에 한 2배 아니 2배가 아니지 한 20배에서 한 50배 정도의 그런 수확을 걷는데 근데 이삭은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물론 2배, 3배 많이 얻게 됐어요. 상당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무슨 오늘날 같을 때 우린 1000불 버는데 어떤 사람 10만 불 번다 혼자서. 그러면 그게 하나의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에요, 재앙. 남들은 다 죽고 자기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사는 거 나머지 다 죽는 거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홈디포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그냥 이런 툴 파는데 이런 거 다 죽고 홈디포만 사는 거. 월마트 그리고 뭐 일반 소매상 이런 작은 가게들 이런 거 다 죽고 자기만 딱 사는 거 월마트만.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기적에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13절부터 25절 사이에 이삭이 우물을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물을 파요. 당시 이제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수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물이 필수적인데 우물이 뭐 사막에 아무데나 판다고 나오겠어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지하수를 찾아낸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거부가 됐어요. 창대해지고 왕성해져서 그러면 동물들도 점점 많아진 거예요. 가축들도. 그러니까 먹일 물도 더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도 뭐 종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인간들도 먹을 물이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물이 계속 파야 되는데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가 블레셋 땅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 그러면 이삭이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나와 물이. 그러면 또 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뺏어.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또 물을 팠더니 우물이 또 나와 물이.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삭이 최종적으로 부엘세바에 갔더니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와.
그 부엘세바가 뭐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7개의 우물을 파서 여기가 7우물이다라고 하면서 에셀람을 심고 아비멜렉 언약을 맺었던 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기인데 그럼 고기가 원래 물이 가면 물이 있는 데잖아요. 근데 가서 우물을 다시 팠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제 우물이 마른 거죠, 그 사이에. 근데 이삭이 가서 팠더니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지경이 점점 넓어지니까 더 멀리 가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투고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삭의 이 이야기가 뭐냐 했을 때, 이삭이 너무 사람이 착해가지고 우유부단하고, 종들도 많고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종들도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다 사병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니까. 전문군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그냥 와서 시비 걸면 떠나. 너 가족으로 떠나. 또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24절에 그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삭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경우에 대부분 그랬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삭이 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타나셔서 너 잘했다 하면서 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러시잖아요. 다시 한번 약속 또 해주시고 이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그런 이삭의 우유부단함 뭐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비록 양보하고 떠나지만 이거를 내가 뺏기면 우린 다 죽는다. 이 물을 뺏기면 죽는다. 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양보하고 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언약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믿고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게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믿음이 자손에 대한 것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주권 언약에 대한 것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26절부터 23절까지는 아비멜렉과 똑같은 계약을 맺어요. 아버지가 한 거랑 똑같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아버지가 한 거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똑같은 얘기가 왜 나오지? 아니 아브라함 때도 너와 내 자손까지도 우리 같은 이 언약을 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자손 뭐 10대 20대 내려간 것도 아니고 바로 아들 이삭인데 또 똑같은 얘기를 맺죠. 여러 가지 뭐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인간이 맺는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 갑자기 34절 26장입니다. 35절 보시면 에서 얘기가 딱 등장하죠. 아까 그 장자권 얘기하고 나서 쭉 점프해서 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이방인 며느리들 때문에 근심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목민족들은 결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삭만 유일하게 아버지가 중매해가지고 본 적도 없는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삭이 순종을 한 거죠. 순종.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근데 여기 에서 보세요. 자기가 그냥 가서 막 결혼하고 오는 거야. 아내라고 데리고 와. 결혼했다고 그러고, 결혼한다고 그러고, 하고 결혼했다고 그러고. 근데 다 하나같이, 이방인이야. 부모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 결혼을 했던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근심에는 이제 그런 자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어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에 대한 것과 연결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에서는 당연히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장자권 팔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방인 며느리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들고 고부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유추해 보면은 요게 이제 자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의 여자랑 결혼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400년 뒤에 정복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 때 그 할머니 누구가 에서가 만약에 장자가 된다고 치면요. 그러면 에서의 혈통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12아들이 생기고 뭐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이 생겨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다가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근데 혈통으로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 그때 에서의 부인들의 자손들, 그때 난 아들들, 그 사람들이 거기 여전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되겠어요. 죽여야 되는데.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다 가족은 해요. 근데 직계랑은 또 다른 거잖아. 그건 직계인데 직계와 직계의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관점에서 보면 근심거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그 얘기를 이제 딱 하고 나서 이제 살짝 흘려놓고 이제 이삭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삭의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27장 1절에 보시면요. 눈이 이삭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잘 보지를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실제 눈이 보는 거고 노안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 못 본다. 이건 다 영적인 그런 함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일날 설교드린 것처럼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 눈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눈이 어둡다, 못 본다라는 건 이제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 뜻을 이제 포함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삭은 이렇게 됐냐? 믿음의 이 사람이, 믿음의 족장이 이제 죽기 전에 장자로서의 축복을 해줘야 되죠. 장자로서의 축복.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야곱이 에서한테 장자권을 샀다 그래도 그거는 큰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가 축복을 해줘야 돼. 너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딱 보니까, 에서는 아니야, 사실은. 야곱이 해야 돼. 둘째로 가야 돼. 근데 야곱이 이제 이삭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말은, 편애를 했다라는 그런 말이기보다는 이삭은 에서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에서의 그 어떤 남자다움. 당시는 에서가 영웅이거든요. 당시 시대적으로는. 야곱은 루저고 집에서 그냥 부엌 일이나 하는 그런 야곱. 그것보다는 에서가 정말 나의 아들, 이 나의 뒤를 지을 용사,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서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그런 아버지의 저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삭이 그 순종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다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을 평생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용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뚝심 있게 소위 말 요즘처럼 뚝심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쟁취하지 못할까? 아까도 예를 들어 우물 양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여기서 싸우면 이 우물은 내게 될 것이지. 이렇게 해도 그것도 믿음이잖아, 사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양뭘 원할지. 네가 그 믿음 갖고 지켜라 그러지 모르는 거잖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양보하는 걸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인생을 봤을 때 에서는 자기의 로망이잖아요. 나는 못한 거. 나는 늘 꿈꿨지만, 난 정말 저렇게 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는데 에서는 그런 아들이야. 에서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심은 분명히 있지만 이까짓 거 정도야.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정도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에서가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봤지만 에서의 마음 자체에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그런 게. 이삭은 그런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애써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지금.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그 못 보니까 이삭이 근데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에서한테 너 가서 고기를 잡아와. 그래갖고 이걸 요리해서 나한테 가져오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장자로서.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부인인 리브가가 그러니까 엄마인 리브가가 딱 듣고 야곱을 변장을 시켜서 축복권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그때 요거를 야곱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엄마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니다. 야곱은 주저주저했어요. 오히려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리브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사기극을 적극적으로 준비할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딱 봤을 때 아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이 장자권은 야곱이 받아야 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 이미 엄마의 직감, 경험적으로도 알고 직감적으로도 알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이게 둘째 애가 이게가 다르구나 이렇게 알았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표현은 내가 그 이방의 며느리 때문에 내가 피곤해서 못 살겠다.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얘기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내 삶이 싫어졌다. 그 며느리들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에서가 얼마나 좀 바보스러운가 하면 그 28장에 그 이제 9절에 가서 보면 나중에 왜 이 장자권이 이렇게 속아갔지만 비록 야곱에게 넘어갔는가 그리고 부모님들은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가를 이제 깨닫고 나서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방 여자들을 이렇게 내가 부인으로 맞아서 부모님이 근심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는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럼 부모님이 잘 보여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딸과 와서 결혼을 하고 해요. 또 자기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의 형이지만 그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이제 그 혈통상으로는 해족 속이나 이런 사람하고 다르지만, 근데 이스마엘은 그 이스마엘 자체도 하나님의 그 장자권에서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마엘도 나중에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물어봤어야지 최소.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삭이 다 알게 됐어요. 속았구나 내가. 28장에 와서 에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야곱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좀 저기 삼촌 집에 가서 좀 피해 있어 좀 나중에 와 이렇게 하고 보내려고 할 때 이제 이삭이 진짜 야곱인 줄 알고 똑같은 축복을 다시 하십니다. 진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게 28장 1절에 4절까지. 진짜. 알고서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고집을 꺾은 거죠. 그래서 이삭의 이 순종은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자신의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 뜻에 이렇게 순종했었죠, 처음에. 그때는 뭐 수동적이지만 어쨌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죠.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그 우물 양보하는 거 이런 순종도 보여줬고. 근데 마지막 순종.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보고 자신의 고집을 그때 꺾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좀 있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 계속 고집 부리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꺾어야 되겠대. 자기 이게 이제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창피한 거나 무슨데 평생의 무슨 신념을 무너뜨리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이라는 믿음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행위를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할 때에 이삭은 뭘 믿음 행동을 했냐라고 하나 딱 꼽는데 그런 어떤 뭐 저런 위에 나오는 뭐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순종했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요 기도하는 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던 요거를 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삭의 제일 위대한 어떤 믿음의 행위. 그 순종. 그러니까 이것도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은 자손에 대한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계속 요구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반응을 보여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계속 요구했죠. 믿음. 아들 계속 안 주시다가 믿어라. 네가 정말 믿냐?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적 자손인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적 자손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영적 자손이 그 태어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자손이 나오는 걸 보여줘,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믿음은 자기가 결국은 영적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기도 해요. 근데 이삭은 이제 뭡니까? 이삭은 이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삭의 모습은 여기서 뭐 순종했어요. 순종을 해서 그 순종의 결과로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제 조건을 경험하죠. 그리고 자기도 순종해서 물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성화되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건데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요셉에게 주죠.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성화되어진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자손이 되는 데 있어서는 믿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되는 거고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우에서 보게 되는 거죠. 각각 다른. 그렇게 해서 이삭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잠깐 쉬었다가 야곱의 그런 부분 좀 지켜보겠습니다.